오늘 이 금요기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3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5절밖에 되지 않은데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금요기도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는데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손가락 인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몇 년 전에 수요 예배 시간에,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했었던 건데요. 자, 먼저 손가락 하나입니다. 우리 엄지 손가락을 들고 옆 사람을 향해 당신이 최고, 당신이 최고, 당신이 최고입니다. 네. 그리고 두 손가락입니다. 승리하세요. V, 승리하세요. 네. 승리하세요. 그리고 세 개, 세상에서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승리하세요. 네.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네. 오늘 기도에도 화이팅 하면서 쫙 하는데, 멀리 있으면은 원격으로 다 오늘 기도에도 화이팅. 네. 네, 감사합니다. 잘해 주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별명 가지고 계셨습니까? 불려지는 별명이 혹시 있으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 가장 많이 오랫동안 불려진 별명이 원숭이였습니다. 원숭이. 왜냐면 제가 이름이 이성원이잖아요. 거꾸로 하면 원성이. 이 이름 때문에 이 별명이 자주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제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은 제가 정말 밖에 많이 돌아다녀서 많이 까무잡잡했고, 또 그때는 더 쭈글쭈글해서 원숭이 같이 보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원숭이라는 그러한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어렸을 적 별명을 조금 조사해 봤는데요,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민달팽이, 안경태, 안경태, 짱구, 네, 짱구도 있었습니다. 또 설렁탕, 설렁탕, 설렁탕. 그리고 쪼맹이, 쪼맹이라는 별명도 있었고, 찌리, 찌리라는 별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JYP, JYP라는 별명도 있었습니다. 제가 말을 안 해도 누군지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이 별명이 붙여졌다는 것은요, 그만큼 그 사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별명이 붙여진 거죠. 그 사람의 특징과 그런 이름의 특징을 잘 관심 있게 쳐다봐서 그 별명을 붙여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도 있어요. 별명이 없이 이름으로 불려진 사람은 그 이름 자체에 그 사람의 특성과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름으로도 불려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별명을 부를 수 있는 사람, 특별한 이름, 이 별명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나와 특별한 사람이어야 이 별명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와 특별한 관계, 나와 특별한 추억이 있는 사람이어야만 우리가 별명을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내 별명을 부르면 기분 나쁠 수 있죠. 나와 특별한 사람이어야 별명을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자신의 별명 같은 이름을 이 복음서에 기록한 그러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 별명, 이 특별한 이름을 불러줬던 특별한 추억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말씀이 오늘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9장 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요, 그 마태라는 이름 말고 조금 더 격식 있는 또 공식적인 이름이 있었어요. 뭐였죠? 다른 복음서에 레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는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의 백성의 연합이라는 의미죠. 그의 부모는 이 레위 제사장들처럼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마태에게 레이라는 그러한 공식적인 이름을 지어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마태는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라고 지어준 레위라는 이름 대신 세리 마태, 나쁜 세리 마태라는 이름이 더욱더 많이 불려졌어요. 당시 세리는 어떤 존재였죠, 여러분? 세리는 민족의 혈세를 빨아먹고 사는 그런 흡혈귀와 같은 존재, 또 매국노, 또 기생충이라고도 여겨지는 그러한 나쁜 직업에 속한 직업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유대인들은요, 세 가지 공식적인 세금을 냈대요. 첫 번째는요, 성전세. 유대인 성인 남자는 성전세를 꼭 내야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로마 식민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토지세를 로마에 내어야 했다고 해요. 또한 세 번째, 인두세. 이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면 그거에 세금이 항상 달라붙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두세를 내야 했습니다. 또 비공식적으로 비정기적으로 통행세, 판매세, 관세 여러 가지 세금이 부과되기도 했어요. 세금이 정말 많죠. 요즘 수도, 전기, 가스 요금이 올라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는데요.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더 심각했습니다. 세금을 다 내고 나면은 극빈한 삶, 아주 정말 쫄쫄 굶는 그러한 겨우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옛날 이 세금을 제대로 못 걷었지 않았을까? 로마 제국이 정말 많은 백성들을, 많은 식민지를 삼았는데 세금 조금 안 내면 이 국민들끼리, 그 식민지 백성들끼리 서로 이렇게 쉬쉬하면은 세금을 조금만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제국은 머리를 써서 그 나라 백성으로 하여금 세리를 임명했다는 것입니다. 그 로마인이 아니라 그 나라 식민지 백성으로 세리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월급을 주고 또한 그 세리들이 동족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세리가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었을 때 그 주머니 사정을 뻔히 알고 있었겠죠. 너 그때 그만큼 벌었잖아. 그만큼 농사 추수를 했잖아. 왜 세금 안 내? 이렇게 따지고 그 받아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로마 당국은 이제 이 세리들에게 세리라는 직분을 임명했는데요. 이 세리들은요, 이 로마 제국 몰래 더 그 로마 제국에 부과하는 세금, 그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했다고 해요. 로마 제국은 이걸 알았을까요?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묵인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 백성, 식민지 백성이 굶어 죽든 말든 세금만 제대로 거두면 되니까 그렇게 방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리라는 직업은요, 동족의 돈을 빼앗아 막대한 부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어찌 보면 더러운 직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예루살렘 모든 유대인들은 세리를 민족의 혈세를 빨아먹는, 아까도 말했듯이 흡혈귀, 매국노, 기생충이라고 여겼고요. 심지어 유대인 기도문에, 그 당시 유대인 기도문에 보면요, 이 세리의 이름을 넣어서 저주 기도하는 저주 기도문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리는요, 아주 경멸받는 그러한 직업이었어요. 마태는 세관을 오고 가는 길에서, 자신의 직장을 오고 가는 길에서 사람들이 많은 그 세관 앞에서
또 때로는 자기 집 창문에서 자고 있는데 창문 너머로 나쁜 세리, 정말 정말 나쁜, 죽어도 싼 세리, 이렇게 많은 비난과 욕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세리라는 직업은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만큼 정말 강철 멘탈이어야 했고요. 사람들의 그 비난을 모두 다 감내해야 했습니다. 저 같으면 아마도 그런 욕을 계속 듣다 보면 장애가 와서 그 일을 관뒀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왜 그래도 마태는 세리가 되었을까요? 돈을 보고 세리가 되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왜 마태가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했을까라는 그러한 묵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처음에는요, 서기관, 제사장, 그러한 종교적인 지도자 역할 감당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만 경건한 척할 뿐, 그 속은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 성전 시장에 그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먹고 타락과 부패의 길을 걷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척하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고, 그 경건의 모습 속에서 남을 정죄하는 그러한 비난만 있었을 뿐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현실을 마태는 바라보고 이럴 바에는 레이의 이름을 버리고 세리 마태로 돈이나 벌자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러한 상상을 하게 된 근거는요,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빨간색 글씨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바로 일어나 따르니라. 정말 즉시 바로 일어나 따르는 마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마태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런 예수님에게 나를 따르라는 그 요청을 듣고 바로 일어나 따라갔다고 그 마태복음 본인의 복음서 기록에 간결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의 강렬한 카리스마가 그 말씀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 마태 내면 속에도 고민과 갈등, 정말 오랜 기간 고민과 갈등했던 그 내면의 복잡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00년에 이제 만들어진 카라바조의 마태를 부르심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성화를 우리가 통해 또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데요. 저기 맨 오른쪽에 예수님이 계시고 맨 왼쪽 끝에 이렇게 책상에 이렇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책상을 쳐다보고 이렇게 있는 사람이 마태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더 가까이 한번 볼까요? 더 가까이. 예. 책상을 쳐다보고 이렇게 있는 사람 있죠? 그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 마태라고 추정되어집니다. 이 사람 다시 한번 그 그림을 보여줄까요? 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표정은 나를 따르라? 저게 뭔 소리야? 라는 그러한 표정이지만 이 마태의 표정은 매우 심각하고 지금 엄청난 고민에 갈등에 휩싸인 것처럼 보여요. 어쩌면 이 표정은 따를까 말까 이런 고민하는 표정일 수도 있지만 저는 오늘 말씀에 근거해요. 지금 마태는 그래, 저분을 따라가자. 저분을 따라가야만 한다라는 결단의 표정으로 저는 보여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마태의 오랜 세월의 고민과 그 갈등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 거룩한 열정이 아직 마태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현실에 부딪히면, 어려움과 환경의 한계에 부딪히면
벽에 부딪히면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 같아요. 그래, 이 정도면 됐지. 앞으로 더 나아질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만 유지하자. 그렇게 세상의 어려움에 부딪히다 보면은 그런 한계에 머무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도 있는 것 같아요. 더 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위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더욱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세상의 유혹에 취하여, 삶의 어려운 현실에 취하여, 정말 먹고 사는데 너무나도 부딪혀서 아까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마음이 너무 둔하여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나은 삶,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삶을 포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좋게 봐주시겠지. 이 정도 신앙만 유지하자. 이러한 결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요, 주님을 더욱 닮고 싶고, 주님이 더욱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그러한 거룩한 열정이 여러분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룰 것이다. 레위, 그 이름에 합당한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고 싶었지만 현실에 부딪혀 마태 세리로 지낼 수밖에 없었던 그 세리 마태.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하는 마음, 더 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그의 오랜 고민과 갈등이 주님을 향한 결단으로, 주님을 향한 기적으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 세리 마태와 같은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 더 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은 거룩한 열정이 여러분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를 따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코로나 이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순종하기를 원했던 그 모든 고민과 갈등, 나를 따르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모든 고민과 갈등이 결단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이 금요기도의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10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멘. 마태는 나를 따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결단하여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그리하여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베풀어요. 여기서 예수님과 식사 자리, 큰 잔치를 벌였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축하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마태는 그동안에 동족의 혈세를 빨아먹었던 그러한 더러운 이득을 취했던 그러한 더러운 인생을, 그 더러운 인생의 작별을 고하는 그러한 잔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한 마지막으로,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 죄인된 세리 마태를 구원하여 주신, 변화시켜 주신 그 예수님을 자신의 친구들 세리와 죄인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 소개하고 싶은 마음,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의 잔치를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천국 잔치처럼 여기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즐거운 천국 잔치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마태도 제발 그 사람들만은 오지 마라, 제발 그 사람만은 오지 마라 라는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김없이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마태복음 9장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와 함께 밥을 먹느냐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식사 자리를 가는 것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도 아무나 밥을 같이 먹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정서적으로 절대 같이 밥을 먹지 말아야 할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죄인과 세리들, 이방인들이었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들과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사인들의 비난과 그들의 생각을 듣고 마태가 평생 잊지 못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마태복음 9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시면서 아버지께서는 거짓된 제사보다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원하셨다. 나도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는 너무나도 유명한,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태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마태의 입장이 되었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레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을 보고 정말 회의감을 느껴서 그냥 돈이나 벌자, 세리마태의 그런 죄인된 삶을 살다가 나를 따르라는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너무나도 즐거운 자리였어요. 그러나 그의 과거의 죄는 아직 지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과거에 했던 모든 세리의 행위들은 지워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바리새인들이 지적하는 그들은 죄인이다, 마태는 죄인이다, 이 말은 그 전제 자체가 맞는 말이었습니다. 옳은 말이었습니다. 마태는 죄인이었습니다. 마태와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었습니다. 마태에게도 이러한 심각한 죄책감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맞다, 나는 죄인이었지. 맞아, 나는 죄인이었어. 내가 정말 잘못 살아와서 지금 예수님에게까지 비난을 받게 하는구나. 나 같은 건 예수님께 다가가면 안 됐었는데 라는 그러한 죄책감과 정말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러한 마음을 가진 마태를 보시고 또한 마태를 향하여 모든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마태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태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마태야, 괜찮아. 내가 너를 만나러 왔다. 죄인인 너를 만나러 왔노라. 여러분도 잘 알고 있다시피 마태복음은 이 유대인들을 향해 쓰여진 유대인들을 향한 그러한 복음서입니다. 마태는 이러한 복음서를 기록하기 너무나도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타나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기 전까지 14대, 바벨론 포로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 이 구약의 족보를 이렇게 14, 14, 14로 나열할 수 있는 것은 구약의 통전적인 이해가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섬세하고 세심한 그 세리의 그 직업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한 마태의 구약의 이해와 그러한 섬세함이 이 마태복음에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계속해서 마태는 전했겠죠. 이 복음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거의 70년 더 넘게 이렇게 오랜 뒤에 적혀진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 전파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을 때 다 예수님을 영접했을까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잘 영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 이 강한 선민 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을 가진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저 이방인들을 향해 같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예수라는 사람은 이단이야 라고 복음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아무리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뀌지 않는 모습을 보며 마태는 자신의 사역에 어쩌면 슬럼프가 다가왔을 수도 있고, 답답함이 느껴질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소용이 있나, 그러한 매너리즘에, 그러한 좌절에 빠질 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저주하고 싶고 유대인들을 정죄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마태는 죄인이었던 자신을 불러주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억하며, 나 같은 죄인까지 살려주신 예수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을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9장에 자신의 이야기를 생각하며 그러한 힘을 얻지 않았을까요? 저는 학부를 성서대학교 신학과를 나왔습니다. 학부도 신학과를 나왔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학과를 들어갈 때, 고3 때 신학과를 들어가겠다는 마음도 없었는데, 생각도 없었는데, 갈 대학이 없어서 이제 성서대학교 신학과를 들어갔습니다. 저는 편입할 생각으로 1, 2학년을 다녔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도 편입할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제 다시 학교에 복학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모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중고등부 사역을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순종적인 스타일이라서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때 이제 설교는 다 담임 목사님이 하시니까, 중고등부 설교까지 담임 목사님이 하시니까 저는 아이들 이렇게 돌봄만 하면 되는데, 케어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도 이제 겨울 수련회가 다가오면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련회 첫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첫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설교가 뭔지도 모르고 이 설교를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어떻겠어요. 설교가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죽을 썼고, 정말 설교가 정말 망한 설교가 되었어요. 아이들을 보는데 계속 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표정을 보는데 표정이 다 보여요.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뚱한 표정을 저를 보고 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위축되고 더 두렵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이제 기도회 하는데 자리로 들어가서 저 구석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저는 이러한 마음이었죠. 주님, 역시 저는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 안 되겠습니다. 저 이렇게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인데, 주님, 저는 정말 이 길을 걸으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른 거야.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해서, 죄가 많아서 너를 부른 거야. 나의 일을 감당해 주렴, 저 아이들을 케어해 주렴, 저 아이들의 목자가 되어 주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사역에 답답함이 느껴질 때마다, 사역에 회의감이 느껴질 때마다,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연약하고 죄가 많다고 느껴질 때마다 그때를 떠올립니다.
하나님께서 목사 이성원을 불러준 게 아니라 죄인 이성원을 부르셨구나. 목사 이성원이 아니라 죄인 이성원을 부르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내가 무슨 잘난 것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때, 죄인의 모습으로 있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그때 우리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죄인 땐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부르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그것만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까지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을 우리는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가장 큰 인생의 선물이라는 고백을 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마태라는 이름은 원래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나 같은 죄인까지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마태에겐 너무나도 인생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이 자신의 복음서에 기록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은 예수님이 불러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죄인 된 나를 변화시켜 주신 그 예수님이 불러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세리마테, 마테라는 이름이 다른 복음서에는 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마테라고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반주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금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죄인 땡땡땡 이성원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함께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주님께서 죄인 땡땡땡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께서 죄인 이성원을 부르셨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죄인 땡땡땡을 이성원을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죄인 이성원을 부르셨습니다. 이 마음을 항상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항상 마음에 품고 있는 우리가 된다면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나 같은 죄인까지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오늘 찬양을 한번 해보겠는데요.